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수영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짧게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이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누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요,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낫고자 하여서 함께 모여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까요? 왜 베데스다에 함께 있을까요? 그곳에는 신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화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낫고자 하여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베데스다는 어떠한 곳인가요? 베데스다는 물 저장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흘러가 그래 많은 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깨끗한 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찾아서, 그리고 실제 병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은 치료제처럼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베데스다를 에피클리피우스라는 한 신의 성전과 같이 사용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에피클리피우스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WHO라는 단체 잘 알죠? 국제보건단체인데요. 그 단체의 심벌 마크가 바로 이 에피클리피우스의 신의 마크입니다.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는 거예요. 그 마크가 있던 곳이 바로, 그 심벌이 있던 상징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으면 회복이 일어난다, 나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신화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꺼져가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 너 나음이 필요하니?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이야기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는 한 가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바로 헛된 신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소망이라는 이름 하에 절망이라는 가면을 쓴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실상 그럴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함정과 같은 곳입니다. 회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있다 말하지만 거기는 계속 빠져가는 개미지옥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두 가지 함정이 실제 작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나오시면 첫 번째는 이곳은 비교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열등감이 생기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또는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 비춰서 보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회복, 놀라운 기적, 이적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 이제 12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우진이라고 하는데요. 저하고 많이 닮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우진이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진아,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지? 제가 기대했던 답은 당연히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행복하지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8살짜리 꼬맹이가 인생이 힘들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가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우리 우진이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힘들대요. 8살짜리 꼬맹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대요. 여러분, 돈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냐고. 아빠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름 열심히 키운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자기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거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대답하더라고요. 1억이 필요해. 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오고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1억이라고 쓰고 우리 아들 우진이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우진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1억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머리맡에 그 1억짜리 돼지 저금통을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실상은 1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베데스다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런 헛된 신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신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첫 번째 함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함정이었다면, 두 번째 함정은 그 베데스다의 실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신념은 있지만 세상에서는 너가 노력하고 신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도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력서를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원망만 커져간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며 그 오래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오랫동안 아팠구나, 너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요한은 이 병자가 낫게 된 원인이 그 38년 된 병자의 간절함에서부터 낫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낫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병들,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너무 힘드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더 먼저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베데스다라고 말하는 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이었는데 부산에 한 명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명당은 이름이 천하명당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요. 천하명당.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로또 가게예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점심때에 제가 지나가다가 저기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롯데 가게에 로또 1등 당첨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렇죠, 40명이 넘게 된 거예요. 한 곳에서 로또 1등이 40명이 넘게 된 겁니다. 2등은 몇 명이 됐을까요? 2등요. 그래요. 2등은 지금 보니까 120명이 넘게 됐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로또 1등을 40번 이상 하고 2등이 120번 한다면 줄을 설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명당을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곳에 줄을 서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나오는 그 길에 저희 간사님 세 분이랑 같이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우리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 얘기 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1등 당첨되면 우리 나눠서 가지자. 그렇게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살려고 돈을 뒤지고 있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헛된 신화 가운데 줄을 서서 그걸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끝은 비교하게 되고 그 끝은 열등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플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나요? 병원에 가시나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나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이 갓난장일 때에 아플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간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련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회복해 되어지는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경이 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신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세상은 헛된 신화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면서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삶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헛된 신화를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져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